이런 악한 일을 내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인데 요거를 따와서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 오늘 다룰 책은 구약 성경과 성폭력과 권력이라는 책을 일단 제가 이 책에서 다룰 거고요. 이 책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폭력 문제를 이제 8명의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8명의 여성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논문들을 모아서 편집한 이 주제에 맞춰서 논문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의견도 제 것도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의 의견도 들어가는 이 책이고요. 그래서 저랑 의견이 같은 것도 있고 관점이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제 요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성폭력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성폭력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와 연결된 여러 가지 글들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요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성폭력 문제를 조금 더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이제 요 내용뿐만 아니라 이 책에 없는 다른 성폭력 문제까지 다루어 가면서 이제 구약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야 할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제 논문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요. 제 논문은, 디나 이야기, 그 다음에 레위 첩 이야기, 그 다음에, 다말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폭력 사건이 전쟁으로 가게 됐는가. 그래서 이 세 개의 사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룬 글이에요. 첫 번째 장에서. 그래서 그거는 아주 이 디나나, 그 다음에 레위인 첩 이야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다말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다른 분들의 글을 다 본 다음에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 성경 순서에 맞춰서 대충 맞춰서 이제 그 구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루는 거는 이제 디나의 성폭력 이야기예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의 성폭력 이야기인데 요거는 제목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읽는 디나의 성폭력 이야기. 그리고 이영미 교수님이 쓰셨는데 이분은 한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세요. 그다음에 서론으로 보면은 현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이제 이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디나 사건을 보았느냐 하면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과 강제성 이제 현대 성폭력 처리 과정의 쟁점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연 이제 실행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강제성이 있었느냐 피해자의 실패와 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이제 저항할 수 없었느냐 피해자의 책임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사실이냐 뭐 이런 그다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성폭력을 당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들 진실 공방 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돼서 이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2차 가해. 요즘은 이제 1차 성폭력 사건 문제뿐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다루어서 그 성폭력 피해자가 2차 가해라는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다 까발린다든지 아니면은 피해자에 대해서 더 강한 뭐라 그럴까요? 더 부정적인 것, 넌 당할 만해서 당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관점들을 이야기하는 걸 2차 피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요즘은 심각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폭력을 다루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디나의 사건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다뤄도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성경이 기록된 이 시기에는 이런 관점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없었기에 그냥 그 고대 관점을 그대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성폭력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대 사회 요런 어, 중 핵심적인 여러 가지 이제 현대적인 관점의 관점을 가지고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 현대 사회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현대 사회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뭐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뭐 문자 그대로 저희들이 이걸 이제 다룰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회는 고대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다시 새롭게 읽어내는 것들이 되게 성경을 고대의 문서에서 현대에 우리가 적용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우리의 말씀으로 가져오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디나에 대한 세겜의 성폭력 사건을 이제 보자면 사건의 전말은 디나가 세겜으로 갔다가 세겜에게 잡혀서 성폭력 당하고 그의 집에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세겜은 디나와 결혼을 원해서 아버지 하모를 통해 야곱과 그의 형제들 디나의 형제들에게 결혼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한 다음에 디나의 형제들은 이에 동의를 하면서 디나의 형제가 요구한 건 할례였죠. 근데 할례는 결국 속임수였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당한 것을 틈타서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 성읍을 탈취하고 여자들과 물건들을 다 탈취하고 이제 디나를 데려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인 창세기 34장에 나타나는 디나의 성폭력 사건이에요. 아마 읽어보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피해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가라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디나,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디나가 장막 밖으로 나가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전통적인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디나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해석들에 대해서. 최근에 외남까지도 나간 것이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 책에서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칼로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집을 나온 디나는 세겜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면서 거룩한 천막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그런 비난을 받을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15세기 유대인 성서주석가 아바르바넬 같은 사람은 디나가 여자들과 나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성폭행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칼빈도 거룩한 야곱의 딸이 헛된 호기심으로 인하여 그토록 심한 벌을 받았다면 겁없이 공공 모임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며 청춘의 정열을 불태운 요즘 연약한 처녀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잘못이 밖으로 나간 디나에게 있다라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해석들이 상당히 음, 주류를 이뤘어요. 그동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본문에 대해서 본문은 나갔다라는 디나 여기 디나네요.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나갔다라는 디나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성폭력 사건으로 지적하면서 피해자를 질책하는 해석은 가해자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2차 가해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 대한 비판이 왜 있냐면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한데, 한국 사회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그런 짧은 옷을 입었느냐, 왜 밤에 나갔느냐, 왜 술을 마셨느냐, 왜 클럽에 갔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피해자를 비판하는, 그래서 여성을 비판하는 관점들이 많았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해서 이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이제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는데,
본문은 어쨌든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겜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2절은 이제 세겜의 행동들 이야기하는데, 그를 보고, 네 개의 동사로 자세히 설명을 해요. 보았다, 그녀를 붙잡았다, 눕혔다, 강간했다. 보고 끌어안으며 강간하여 욕되고, 예, 요게 이제 보았다, 직역을 하면 보았다, 붙잡았다, 눕혔다, 강간했다. 네 개의 동사를 쭉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개 동사의 나열을 통해 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이제 세겜의 강제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 자체는 디나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겜의 행동이 강제적이었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서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는 단어, 흠모하다, 사랑하다, 마음의 속삭이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 세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세겜의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요 세겜이 그래 사랑했으니 괜찮다. 뭐 잘못했지만 사랑하니까 다 된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런 어 가해자의 관점에 대해서 이걸 피해자가 꼭 다 받아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세겜의 애정이 스토킹이나 강제적 성관계를 정당화시키거나 용서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런 행동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해서 그랬어, 좋아해서 그랬어. 이런 말들 이제 많이 하거든요. 강제적으로 스토킹을 한다거나 성폭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요즘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르시즘이라 그러죠. 이렇게 통제하려는 거. 통제하는 것들도 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이유를 다 난 사랑해서 그랬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래서 이제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에서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런 세겜의 행동은 사실 처음에 붙잡아다가 그냥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냥 바로 잡아다가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와 힘을 이용한 독선적이고 소유하려는 집착이 강한 모습이거든요. 딱, 예, 붙잡아서. 이게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지, 힘이 없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에 의한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으니까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집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 성폭력 사건이 이제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면, 세겜과 하몰은 그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세겜은 어린 여자 하얄다. 처음에는 하이씨였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이제 얄다, 아이로 표현이 돼요. 아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마치 의사결정권이 없는 예, 미성년. 예.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의 주장대로 이 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표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명기법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폭행한 사람이 그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신명기법에 부합한 제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사적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조항을 보면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청녀를 유혹한 경우, 유혹해서 성폭행을 한 경우, 관계를 가진 경우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명기 22장 28절, 29절은 둘이 함께 있는 것이 발각된 경우예요. 예.
그래, 이런 발각된 경우이지, 무조건 가고 있는 여자를 잡아다가 성폭행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무조건 잡아다가 성폭행한 경우는 여자는 죄가 없다고 보고, 이제 남자만 죽이라. 뭐 이제 이런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유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성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남자가 그 처녀의 책임을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에서 법을 잘 뭐랄까요? 적용한 제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어 여기서도 보면 세계의 성폭력 때처럼 결혼에 대해서도 디나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디나한테 자기는 막 사랑한다, 말로 위로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디나가 좋아했다, 싫어했다. 자긴 집에 왜냐면 지금 집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디나의 말이 없다는 것은 디나의 의견은 묵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디나는 그냥 남자들 사이의 거래 대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틀렸네. 입장에서 자신을 성폭행 남자 결혼이 최악을 피하는 차선이라고 말하거나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사람 그래도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사회적인 입장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겠네. 왜냐면 이렇게 소문이 나면 사실 결혼하기 어렵거나 제대로 된 결혼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수하고라도 그냥 결혼을 하겠느냐, 아니면 정말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겠느냐, 그걸 불구하고 이런 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강요한다는 거죠. 성폭력을 당했으니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최악을 피하는 차선이니까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이죠. 잘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2차 가해이죠. 무조건 이제 이게 어떤 쪽으로 되냐면 피해자한테 교회에서는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해라. 왜 너는 용서하지 않느냐? 저렇게 사과를 하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 왜 사랑한다는데 너는 안 받아주냐? 이거는 저 사람이 너한테 용서를 비는데 왜 너는 용서를 안 해주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 디나 아버지 야곱도 사실 피해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피해자에서는 하나는 여기서 말이 변해요. 처음엔 성폭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로 넘어가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란 함을 들었으나 더럽혔다,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종교적 언어인 팀매라는 단어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성폭행이라는 물리적 폭력 사건이 갑자기 이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자라는 개념으로 이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마치 그 가문이나, 그러니까 이게 디나에게 가해진 폭력이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이제 그 가문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더럽히게, 부정하게,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이제 이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에서 디나의 성폭행 사건은 성폭행의 진위와 별개로 가족제도나 이제 의 근본을 흔드는 더러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불명예 이제 수치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팀매, 부정하니까 가족이 이걸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물리적 폭력인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념이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근데 여러분도 이게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더럽혀졌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순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순결이 사라지면 더러운 거다. 순결하지 못하면 더러움이다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도 꽤 오랫동안, 아니, 얼마 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요 단어의 변화를 여러분들은 전혀 어색하게 바라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은 침묵을 합니다. 과연 왜 야곱은 침묵을 했을까? 아무 말을 안 해요. 자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딸이잖아요. 딸이기 때문에 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장, 어, 문제를 삼고, 가해자에게 항의하고, 딸을 보호하고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딸의 입장에 대해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가장 애써야 될 사람이 보호자, 가부장, 그 집안의 가장이자 보호자인 아버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 철저하게 침묵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세겜은 그 당시 가나안에서 되게 큰 성읍의 주인이에요. 성주이고, 사실 야곱의 집안은 그 거류민이죠. 그 옆에서 텐트 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류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은 이 세겜 성주에 비하면 권력도 약하고 무력도 약하고 되게 약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항의를 하거나 디나를 데리고 온다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묵을 한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보면 야곱은 디나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고 그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또 성경에 단서를 두느냐 하면 창세기 34장 1절에서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라고 했는데 야곱과 함께 낳은 레아의 딸이라는 표현이 돼요. 이게 직역을 하면 레아의 딸로 나옵니다. 야곱의 딸이 아니라 예, 레아의 딸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야곱은 음, 디나에게 대해서는 레아에게서 낳은 디나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건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침묵을 하는 거죠.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분노한 거는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죠.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네빌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사실은 악한 일이죠. 이제 악한 일로 이제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번역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이런 악한 일을 내게 하지 말라 할 때 그 악한 일입니다. 네발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발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표현되는 성폭행은 공동체의 무질서와 혼돈과 평화를 붕괴시키는 아주 심각한 죄를 얘기할 때 이 네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분노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고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물과의 협상 주체가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됩니다. 하물은 아들을 위해서 이제 결혼을 어 뭐라 그럴까요? 결혼을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나타났고, 그거의 협상 대상으로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같이 카운터 파트너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의 그 조건이 뭐였냐면, 하몰은 내가 우리 동네에 와서 장사도 할 수 있게 하고, 거래도 할 수 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상당히 이익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디나의 오빠들은 그러면 우리는 네가 할례를 하면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할례를 거래하고 세겜과의 결혼과 경제적 교류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례도 하고 경제적 교류도 하겠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하몰은 자신의 아들 세겜의 그 결혼을 추진합니다. 이걸 보면은 그 야곱 디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야곱과 자신의 아들의 뭐랄까요?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매우 애쓰는 하몰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된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에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1차적으로는. 디나의 그러나 친오빠들인 시몬과 레이는 이제 여기에 동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바로 칼을 들고 세겜에 쳐들어가서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오빠들은 세겜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합니다. 이미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세겜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포로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들을 전부 약탈해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나가 성폭행당한 사건이 세겜의 남자를 몰살시키고 모두 죽이는 사건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디나가 왜 이제 야곱이 이제서야 화를 냅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들을 때문에 너네들 행동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쟤네들이 우리 쫓아와서 다 죽이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야곱은 이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야곱은 자신의 아내에는 되게 관심이 많지만 딸의 아내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디나가 조나, 그 창녀처럼 취급받았다고 하는데 취급받는 것이 옳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죠. 여기서 이제 이 오빠들은 디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근데 물론 세겜이 그녀를 창녀처럼 취급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디나나 그의 오빠들도 이 디나가 창녀처럼 취급을 당하고 창녀처럼 됐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성폭력 사건을 한 여성의 인권유린 측면보다는 어떻게 부족의 수치를 끼친, 그러니까 부족을 부정하게 만든 사회적 폭력, 이나 거룩한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적 모독으로 이 사건을 판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게 맞춰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오빠들은 이 성폭력이 디나에게 어떤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받은 수치를 어떻게 보복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세겜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오빠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손상 간 것에 대해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나가는 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왜 그려졌는지를 모르겠네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혹은 남성 중심적 사회 가치관에 따른 해석보다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디나의 관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관점에서 아까 처음 성적 자기 결정과 강제성이 있느냐 해서 디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죠. 결정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피해자의 실패와 책임, 피해자가 잘못한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선 피해자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분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과 합리적 의심, 여기서도 그냥 진실 공방과 합리적 의심에서도 본문은 세겜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차 가해라는 것에서도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폭력 사건을 부족에 대한 수치, 더러움, 이제 이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낙인 찍기로 들어가면서 2차 가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해석들, 전통적으로 디나를 비난하거나,
음, 세겜이나 그 레위나 시므온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보거나 유다는 야곱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보는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그려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지워진대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레위인의 첫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 요거는 지금 책에 없습니다. 요 본문은 책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쓴 글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성폭력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징은 외부인에 대한 어떤 사건인지는 아시죠? 기부아로, 레위인과 첩이 서로 싸웠어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서로 싸워서 이제 첩이 자기 아버지 집 베들레헴으로 이제 갔는데 그거를 이제 레위인이 다시 아내를 데리고 에브라임 집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생긴 성폭력 사건이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요 사건은 두 번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다면 사사기를 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시 만나는 구약 여성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단어가 이제 사사기 19장 2절에서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동안은 오랫동안 첩의 행음에서 성폭행 당할 만했다. 이것도 이제 피해자에게 대해서 비난을 가하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 행음하다라고 번역된 조나라는 단어는 사실 어, 첫 번째 단어는 행음하다라는 뜻이지만 두 번째 단어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다투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에요. 자나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만약에 행음을 했다라면 남편이 다시 데리러 오지 않고 행음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행음을 했는데 그 집으로 도망갔고 남편이 다시 데리러 왔다. 이런 것들은 이 세계관에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이거를 행음이라고 보지 않고 다투었다, 싸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뭐 행음을 했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다음, 근데 이렇게 왔다가, 결국 장인의 지나친 환대로 인해서 늦게 출발하게 되면서, 자기 집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기부하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기부하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자기 신들을 그 환대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 한 노인만이 자신들을 환대해서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러는 머물게 됐는데 기부와 성읍 사람들이 와가지고 레위인을 성폭행하겠다라고 내놓으라고 얘기하니까 레위인 첩이 이제 끌려 나가게 됐고 결국 성폭행 당하고 밤새도록 성폭행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레위인 첩사건, 첩에 대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죠. 이 사건의 특징을 보면 외부인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 손님에 대한 환대가 되게 보편적인 상황이거든요. 사상이거든요. 왜냐면 여행을 다니다 보면 사막이나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관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환대를 하는 것이 기본적 관습인데 이 기부와 거민들은 상당히 외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와 거민의 성폭력 사건은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온 외부인을 배척하고 몰아내려는 과정 속에서 행해진 폭력입니다. 사실 그래서 노인의 환대를 받고 있는 이들을 끌어내려고 한 것은 노인도 외부인이에요.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어,
외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와 거민들이 아무도 레위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는데, 아, 외부인인 네가 무슨 권한으로, 외부인을, 레위인을 접대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도 외부인으로 손님을 접대할 주인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끌어낸다는 말은 자신의 사회, 즉 기부와 성읍 안에서 레위인과 같은 외부인을 위한 자리를 주지 않겠다라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때려 몰려와서 성폭행을 하죠. 네, 집단 성폭행. 처음 보는 동성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이들이 동성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동성에 대한 성폭행,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것보다 성폭행이 가장 심한 폭행이라는 것. 그 사람의 자존감이나 남성으로서의 어떤 자존감, 남성성을 제거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타격이 심한 폭행이 일종의 이제 동성에 대한 성폭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동성애 사건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보십니다. 동성을 향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레위인에게 대해 성폭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자신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온 외부인에 대한 가장 잔혹한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하는 것은 성폭행 당하는 대상을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를 자신보다 열등한 위치로 전락시키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격 말살 행동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내놓으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랄까, 배타적이지 않고 혐오적인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 보호자들의 배신인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노인은 딸을 희생시키려고 해요. 포도들에게 자신의 딸과 레인의 첩을 끌어낼 것이니, 레위인에게 대해서는 이런 망령된 일, 여기서도 이제 망령된 일이라고 나오죠. 이 망령된 일이 바로 악한 일, 네발라예요. 앞에서 나오는 망령된 네발라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는 남성인 레위인을 위해서 여성인 딸과 첩을 희생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남성만이 보호와 환대의 대상인 인간이며 레윈의 첩과 자신의 딸인 여성은 남성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시켜도 좋은 대체 가능한 존재이거나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만 인간이고 여성은 대체품? 그러니까 남성보다 열등한 그런 존재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레위인은 자기가 손님으로 온 입장에서 그 집의 주인의 딸들이 희생당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손으로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희생양으로 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남편은 그녀를 힘으로 제 앞에 강제로 내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가 가장 강하게 붙잡다라는, 강하게 하다, 뭐 강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단순히 잡은 것이 아니라 강하게 꽉 잡아서 강제적으로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냥 끌어내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기 때문에 이제 하자크, 뭐 아니면 취하다, 뭐 라카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꽉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하나 디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첩의 외침이 삭제되었어요. 아까 디나의 여기서도 디나 목소리가 없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첩의 외침이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도 남편인 레위인도 그녀의 울부짖음을 외면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가라고 할 때 무섭다, 살려달라,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 도와달라 뭐 여러 가지 울부짖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하고서 쭉 넘어가잖아요. 붙잡아 끌어냈다 이러고 끝났잖아요, 그냥. 어,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집 밖에서 집단 성폭행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집 밖에서는 끌려 나온 첩에 대해서는 기부와 폭력배들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데 밤새도록 새벽 미명에 동틀 때까지 등 시간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녀가 밤새도록 폭력에 내던져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끔찍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집 안, 집 안에서는 레위는 집 안에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제 새벽에 만약에 풀려나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기다리거나 맞이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몰랐고, 엎드려져 있는데 아무도 몰랐고, 그 다음에 그녀가 레이 첩이 발견된 시간은 레위인이 출발하기 위해서 문을 열 때였거든요. 출발하기 위해서 문을 열 때, 아, 여기 레위인 첩이 자기 아내가 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미 이제 버린 거죠. 그래서 관심이 없었고 자신은 자신의 편히 자고 아침에 빨리 도망가듯이 나가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났다가 그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건 제가 몇 번 설명했을 거예요. 27절에서 보면 첩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문지방에 이렇게 얹어 있었다는 건 문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집 안과 집 밖의 경계선에서 그녀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었다라는 상태를 누워 있었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 아침에 남편은 길을 떠나기 나왔다가 첩을 보고 가자. 뭐 어떠냐 저쩌냐 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가자 한마디 하고 그대로 낙에 그녀를 싣고 집을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의 시체를 낙에 싣고라고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그가 그녀를 낙에 싣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시체라는 표현이 없이 그냥 라카하예요. 여기서 하아는 이제 요건 여성형 대명사 전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본문은 그녀의 생사가 확인되어 있지 않아요. 그 생사 확인 없이 그냥 그녀를 빨리 무서운 곳을 피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생사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부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분명히 기부와의 불량배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강제 성폭력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지만, 나타나는데, 첩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직접 끌어낸 레위인과 그의 그런 아이디어를 준 노인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대를 해야 할 손님을 적대하고 배척하는 과정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은 외부인이자 여성인 레위인 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가장 약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층이 나뉘는데 기부하 사람이 가장 상층, 그 다음에 기부하에서 거류하고 있는 에브라임 노인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손님으로 온, 그 다음에 레위인이고, 그 다음에 레위인 손님 중에서도 남성인 레위인보다는 여성인 레위인 첩이 가장 하층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 첩이 희생을 당하는 구조죠. 이게 이제 가장 불우한 사회, 비윤리적인 사회에서는 가장 약자가 희생당하는 구조라는 것을 성경이 너무 가감 없이 보여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이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당하냐? 아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왜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잘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을까? 볼수록 끔찍한데, 안 써도 되고, 지워도 되는데, 왜 기록했을까? 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회는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가장 약자가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 그다음에 보호해야 될 보호자가 자신을 가부장이라고 하면 사실 가부장 사회는 남자 가부장에게 권력을 주는 권력과 권한을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회거든요. 근데 그 권한과 권력의 근원은 뭐냐면 그 가족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자신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켜내는 책임이 주어지는 사회를 이 때문에 이제 그 가부장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건데 권위가 근데 여기서는 그 가부장이 잘못 발현됐죠. 자신의 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약자를 승시키는 그런 가부장 사회의 모순이랄까요? 잘못된 모습들을 여기서는 성경이 그대로 가감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면서 너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죠. 예. 너네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어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정의한지를 너네들이 잘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부정의한지를 잘 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적인 좋은 의미의 교훈도 주지만 우리 인간 실상의 가장 추악한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불의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죠.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악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레위 19장 첫 사건이죠. 요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뭐라 그럴까요? 그 메커니즘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메커니즘은 그 다음, 요 사건, 글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유연희 박사님의, 어, 요, 선녀와 나무꾼, 사사기 21장, 번외성 클럽 해치적 읽기라고 하는데, 이게 유연희 박사님이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감신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되게 독특한 읽기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비틀어 읽으면서 이제 그 사사기 21장에, 여성 집단, 뭐죠, 그게. 납치 사건. 네. 그런 사건과 이제 연결하고 버닝썬 클럽 사건까지 이제 연결해서 읽은 재밌는 논문입니다. 요게 이제 연구 배경을 보시면 미화된 폭력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것이죠. 한국 전래동화 보면 선녀와 나무꾼,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서 사사기 21장에 야베스 길르앗과 실로 여인들의 납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버닝썬 사건을 하나의 선상에서 조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들은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착취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에 대한 방법론은 해체적 읽기예요. 사실 이 해체적 읽기는 이 글뿐만 아니라 이 다른 읽기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많은 해체적 읽기를 하는데 이는 텍스트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나 도덕 뒤에 숨겨진 모순과 폭력성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 읽기보다는 이 뒤에 이제 나타나는 모순들, 폭력성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보는 것이죠. 좀 더 심화 읽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예, 그래서 왜냐면 선녀와 나무꾼이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로 그다음에 사사기 21장이 이스라엘 지파의 회복을 위한 고육 지책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사실 그 이면에는 납치, 감금, 성폭력이라는 범죄적 요소가 사실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표면적과 이면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표면보다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 요런 것을 해체적 읽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읽기를 할 때, 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일단 문제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방법을 읽으려면 본문이 말하는 표면적 읽기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생각 말고 이제 문제적 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다른 관점들이 필요해요. 다른 관점. 고대의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현대적 이제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느냐 하면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문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선녀와 나무 이제 선녀와 나무꾼을 보면 이제 왜 이런 얘기들을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래 동화 속에 선녀와 나무꾼 속 여성 취약이야 착취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래 동화 속 나무꾼의 행동은 남성의 환상을 담은 이야기일 뿐 현대 법적 관점에서 보면 범죄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동화는 되게 그냥 남성 관점에서 아름다운 남자가 어 아시죠? 내용 선녀와 나무꾼 내용 다 아시죠? 예. 선녀가 목욕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결혼도 하고 싶고 막 이제 그러니까 옆에 사슴이 와서 저 옷을 숨기면 선녀가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니까 그 옷을 하나 숨겨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기죠. 그 대신에 이제 애셋 날 때까지 절대 그 옷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옷을 훔쳤고 그래서 선녀가 하늘로 못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이 나무꾼과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애를 둘을 낳으면서 살게 됐는데 그렇게 살다가 너무 선녀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니까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그리워하고 울고 하니까 이제 마음 둘 낳았으니 됐겠다 싶어서 옷을 다시 돌려주죠. 그랬더니 그 옷을 입고 애 둘을 안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죠. 올라갔는데 이 나무꾼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리워서 부인이 너무 그리워서 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했더니 사슴이 물동이 타고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 만나는 이야기 뭐 여기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 근데 올라갔더니 자기 어머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땅에 있는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어머니를 한번 뵙겠다 했더니 말을 태워서 보내는데 절대 말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려가서 어머니를 보니까 말을 팥죽을 한 거 주셔가지고 그걸 또 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그게 한 숟갈이 말 등에 떨어지고 뜨거우니까 말이 뛰면서 이 사람이 떨어져서 결국은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게 됐다. 그래서 하늘에 못 올라가서 그 부인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수탉이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이제 이 고대 우리 전래 동화예요. 물론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난 경우도 있고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하늘에 올라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결론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결론이 다양한 결론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수탉이 됐다는 결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이야기가 보면은 사실 현대 관점에서 보면 법적에서 보면은 범죄의 연속이죠. 일단 성적, 경제적 이익의 편취. 예, 라는 것이죠.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일단 훔쳤죠. 그녀의 신분과 자유의 상징이 되는 옷을 훔쳐서 그녀를 지상에 억류하죠. 예, 이게 그 강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강제적 억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녀의 노동력,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잖아요. 선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고, 또 나무꾼과 아기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과 출산 능력을 가로채기 위한 불법 납치이자 강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녀로 인해서 되게 부자가 돼요, 나무꾼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녀의 능력이
가로채는 불법 납치 감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기만과 가스라이팅인다. 이건 사슴이 하는 거거든요.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옷이 주지 말라는 것은 여성은 아이라는 굴레, 혈연의 굴레에 묶여서 도망을 못 갈 거니까 그 옷을 주면 셋 날 때까지. 그러니까 양팔이 아니라 하나를 더 나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철저히, 아이들에게 묶여서 하늘로 도망 못 가는 것. 이게 이제 기만이고 가스라이팅이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개선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해체적 결말은 결국은 이제 나무꾼이 이제 이 선녀애가 계속 우니까 옷을 주게 됐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삶이 선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막 행복한 삶은 아니었고 하늘이 더 그리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안 오잖아요. 일단 도망가면 안 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 감금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해체적 결말, 나무꾼이 결국 하늘로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것은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한 행복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라는 텍스트 스스로의 자기 고발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땐 되게 재밌는 환상 동화로 읽었는데 동화가 이게 이 어, 현대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납치 사건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세기 21장의 집단 납치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납치 사건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 베냐민 지파를 멸절했어요. 거의 600명을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죽이면 안 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동족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항복을 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받고 끝내야 됐는데 동족을 마치 가나안 사람 죽이듯이 그냥 다 죽여버렸죠. 그래도 죽이다가 정신 차리니까 600명밖에 안 남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우리 비느야민 지파 열을 다 이러다 다 없어지겠다 막 이런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고 저 사람들을 멸절을 막기 위해서 다 결혼을 시켜야겠다. 여자가 필요하다. 여자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자궁이 필요한 거죠. 애 낳을 자궁이 필요한 거죠. 여자를 여기서 도구화하는 이제 폭력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을 찾기 위해서 아베스 길앗 어떻게 찾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우리가 여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서약을 기반으로 해서 야베스 길랏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고 여성 처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 처녀 400명만 살려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사실 뭐 이거는 국가적 차원의 인신매매죠. 뭐 여자 400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성읍을 다 없애버리는 끔찍한 사건을 여기서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도 400명밖에 안 되니까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에 춤추던 여인들, 실로에 하나님의 축제 때 처녀들이 춤추러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걔네들을 납치해 가라. 보쌈이란 표현보다는 납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면서 납치해 가라. 그리고 그 부모들에 대해서는 야 너네들을 그 베냐민 불쌍하니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네는 그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실로 여자들을 납치해 가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라, 지파를 살리는 게 참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정당화하지만 실상은 여기서는 여성의 인권을 제물 삼아 남성의 연대들을 유지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여성의 인권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여자들은 남자들의 어떤 뭐를 집단을 유지하고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를 남자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궁의 역할밖에 안 하고 여기서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없어요. 공동체 장로들이 전부 남자들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남은 사람들이 다 남자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도 남자인데 그 항의도 그냥 남자들이 다 묵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남성 연대가 되게 강하게 되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요 두 텍스트 모두 이제 공통적이 뭐냐면, 여성을 도구화했다라는 것이죠. 주체적 인격체가 아니라 남성의 가문을 잇거나 경제적 보탬이 되거나 지파 간의 정치적 화합을 위한 재물 또는 상품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있는데요. 나무꾼은 가난하고 장가를 못 간 불쌍한 인물로 동정을 받고, 예, 가해자인데 어쨌든 우리 이미지는 참 부모는 잘 섬기는데 마치 그래서 부모를 잘 섬겨서 상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사실 평가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는 형제 지파가 사라질까 봐 슬퍼하며 우는 모습으로 한 공동체를 너무 걱정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뭐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슬픔은 곧바로 다른 여성들에 대한 잔인한 폭력으로 치환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두 텍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여러분 이제 버닝썬 사건이 뭔지 아시는지를 모르겠는데, 클럽에서 여자들에게 약물 주입시켜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약물 투여, 그 다음에 이제 성폭행, 그 다음에 요거서 끝난 게 아니라 동영상을, 이제 그때 찍은 동영상들을 공유하면서 막 퍼뜨리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뭐랄까요? 동영상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죠. 음.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고대 성서나 설화 속의 납치 감금 구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가부장에서는 자본과 고대에서는 가부장제 질서가 목적이었다면 현대는 가부장제 질서 유지는 아닌데 경제적 이득이 그 자리를 더 차지합니다. 가부장제에서는 경제적 이득도 어느 정도 취했지만 이게 주는 아니었는데 현대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여성을 물건으로 나 고기, 자기네들끼리 은어로 이걸 여성을 고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유통하는 구조가 있었거든요. 모두 다 여성은 성적 대상화,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런 구조를 이 선녀와 나무꾼, 그 다음에 사사기 21장, 그 다음에 버닝썬 사건이 다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이런 여성의 비인격화, 사물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어떤 사물화, 요거를 막기 위해서 선녀와 나무꾼을 더 이상 아름다운 동화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사기 21장의 기록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회복사가 아닌 여성에 대한 집단적 가해의 기록으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텍스트 속에 숨겨진 약자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읽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던져져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야만 버닝썬 사건, 여성들을 더 이상 사물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인간화하는 사건들이 덜 생기고, 예, 덜 생기고, 교회가 이들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범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비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체적 읽기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이거를 첫 번째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예. 예, 예, 그럼 조금만 더 하시면 예, 30분에 끝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까지 제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은혜 박사는 이제 이대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인데, 다말과 권력형 성폭력에 관한 본문,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들어가는 말, 아까 이제 왜 성폭력이라는 얘기가랑 계속 뭐가 연결이 되냐면 권력이라는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폭력이 가능한 것들은 항상 그 권력이 이제 상당히 성경에서는 특히,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권력형 성폭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나타난 아까 디나를 성폭행한 것도 세겜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그 집단 성폭력이라든지, 사사기 21장의 성폭력도 전부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은폐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그래서 다만 우리 책 제목이 아마가 아니라 책 제목 자체가 그 구약 성서와 성폭력 그리고 권력이라는 제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어, 다말 이야기 이제 이 글의 목적은 성폭력 뒤에 숨은 권력 구조를 해부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타나는 암논의 다말 성폭력 사건을 단순히 개인적 욕망의 분출이 아닌 다윗 왕정이라는 가부장적 권력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메커니즘으로 분석하고 이 사건을 통해 권력이 어떻게 성폭력을 조장하고 방관하고 충목시키는지를 이제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관계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가 그동안 읽혀진 방식이 그냥 암논의 개인적인 일탈로 해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나 사실 이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문제, 어떤 목회자들이 일으키는 성폭력의 문제를 그동안 교회는 그 개인 목회자의 개인적 일탈로 이제 보려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을 보면, 개인적인 일탈이라기보다는 그 남성 권력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목회자에 의해서 일어난 성폭력을 이제는 그 단순한 성폭력이 아니라 위기에 의한 성폭력으로 해석하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캐나다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이제 여기도 좀 그 관대하죠. 좀 관대하고. 관대해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서로 그런 그, 그 인정 그를 이제 성인이 돼서 그거는 프라이빗으로 음. 예, 이제 개인적인 그냥 예, 예, 성생활 사건, 프라이빗한. 예, 그런 걸로 많이 치부합니다. 예. 네. 음.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윗의, 사실 이 본문에서 이제 이 책에 하나 다루지 않은 게 다윗의 성폭력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 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권력과 성의 결합, 암논의 범죄 역시 다윗 왕권을 둘러싼 내부적 균열과 권력의 부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성범죄는 다윗 왕정에서 나타난 성범죄는 권력과 이제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에 의해서 덮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정에 대해서는.
다말 이야기의 문학적 맥락이라고 하는데, 다말 이야기는 사실 밧세바에 대한 다윗의 성폭력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여러 아들 사이의 세력 다툼, 왕위 쟁탈전의 사건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제 요 사건 이후에 이제 여러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왕위 쟁탈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권이 왕정이 완전히 흔들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요 암논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먼저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한 사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그냥 다윗의 어떤 일탈 아니면 다윗 간음 사건, 뭐 간통 사건 이렇게 이제 명명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밧세바에 대한 밧세바 그러니까 권력자가 도덕적, 윤리적 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 권력자들이 도덕적, 윤리적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대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이 윤리학자들이. 요 사건들을. 근데 이건 바세바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윗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걸 권력자는 다윗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명명하는 이제 그런 거기서부터도 남성 관점이 이제 드러나는 가해자 관점이 드러나는 그런 명명을 하는데 다윗에는 분명히 창 11장, 사마 11장부터 보시면 다윗이 먼저 봐요. 이제 보고 근데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요게 이제 그 세겜이 디나를 봤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이 봤어요. 근데 본다고 해서 모두 욕망을 일으키거나, 그다음에 일으켰다고 해서 모두 행동으로 옮기진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였고, 그가 이제 알아봐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럼 여기서 스톱을 해야죠. 아, 유부녀구나. 그럼 스톱을 해야죠. 정상적인 사람이는. 근데 여기서 스톱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단어의 배열을 보면, 다윗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 밧세바를 와 간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밧세바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불러서 부르는데 안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간통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부녀인 밧세바를 취한 사건, 성폭행한 사건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이제 이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이제 유부녀를 성폭행한 사건이고 간통 사건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임신을 하게 되죠. 결국 이제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고 이제 덮어질 줄 아는데 임신을 통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우리아를 불러들였다가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죠. 그래서 요압이 그 편지를 읽고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근데 다 덮어졌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네 집안에 이제 이거 하나님 다 보셨다. 다 보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보시, 아,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긴 합니다.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이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고 당신 집에서는 이제 칼이 떠나지 않을 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심판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의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연속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사건을 배경으로 이런 다윗의 성폭행 사건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암논의 성폭행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성범죄 사건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아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많이 듣던 내용인데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다윗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저지른 성범죄도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는 논리를 핍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이전부터 많이 해오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용서를 받기는 했어요.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왕위는 왕정이기 때문에 왕정에서는 왕위를 뺏는 것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냥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서는 비극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가문의 칼이 떠나지 않게 되죠. 다말이 성폭행 당하게 되고, 암논은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다윗의 10명의 첩들을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아이가 막 태어난 아이도 죽고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습니다. 왕위 계승서열 1, 2위가 다 죽어요. 네, 그래서 거의 왕가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왕권을 잃을 뻔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서 딸과 자신의 부인 10명이 되는 부인들이 성폭행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과연 이거를 다윗이 죽지는 않았고 왕권은 유지했다고 해서 그 가문이 용서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쉽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상당히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온 아니면은 자신들의 죄를 정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이제 이 왕궁 안에서 이제 새로운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왕국 내 가족 성폭력, 여기서 이제 가족 성폭력이죠. 가족 근친 간 성폭력 사건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성폭력의 생존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현대 박사님은. 그래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 딸과 그의 남성 가족들이라는 주제로 보면 음, 암론의 그 다말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왕위 계승 서열 1위이잖아요. 암론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복누이에 대한 해서 가진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만 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집착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복이라서 안 되는 거 알고 그다음에 특히 압살롬이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누이를 건드리는 것은 압살롬하고 일단 싸우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너무 예쁘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버지가 가졌던 감정하고 똑같습니다. 닷세바가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내가 갖고 싶어요. 내가 권력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대로 취했지만 암논은 이게 아직 거기까지는 권력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까지 나죠.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요나답이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조나답이라고 나오는데요. 권력자의 욕망을 실현해주기 위한 간교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지혜자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간교한 지혜자. 항상 이렇게 권력 주변에서 기생하면서 이 폭력이나 악한 것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을 항상 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돕는 구조적 악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해라. 아버지를 이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권력이 좀 부족하니 너보다 큰 권력자인 아버지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철저한 권력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암논은 그러니까 이거를 아버지한테 정말 요구합니다. 부성애를 이용하죠. 그리고 암논을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보면 다말을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다윗은 비자발적인 가담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왕이자 아버지로서의 분별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논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성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을 대상화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줘요. 음식만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다말이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음식을 만드는 장면을 내가 봐야 돼요. 이걸 뭐라 하면 눈으로 보는 거죠. 예, 눈으로 보면서 이미 즐기는 거죠. 다말의 모습을 그 눈으로 즐기는 이런 걸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눈으로 보는 성폭행, 강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먹여달라. 이거 자기한테 접촉하고 있는 그런 접촉의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말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는 이거를 눈치채지 못해요. 그냥, 왜냐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주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깊은 성적인 뉘앙스들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래서 다말은 이제 결국 아버지의 부름에 의해서 암논에게 오게 됐지만, 암논은 이제 결국 성폭행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말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성폭행 피해자 중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말로 이거를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금기다. 이스라엘 안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공동체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즉, 지혜로운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마치 이런 행동은, 근데 그러면서 가해자의 수치를 강조해. 이런 일은 암논에게 서 어리석은 자로 만들 것이다. 나발이 어리석은 자죠. 너가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왕에게 여기서 이런 악한 일을 내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제 음, 이야기하는 어 12절이 이제 이건데 이 악한 일을 하지 말라. 라고 이런 일은 이전에 마땅하게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게 이제 네발라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이런 성범죄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범죄 사건마다 항상 이 네발라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이제 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대안을 지시해요. 왕에게 청하면 청식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당장의 폭력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진심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수습하기 하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당장의 폭력을 피하려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한테 결혼을 요청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암노는 다말의 이런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목소리를 힘으로 누르게 됩니다. 여기서 다말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지혜가 잠언에서 보시면 여성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 아니면 높은 성에서 이제 지혜를 외치면서 지혜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외치고 지혜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다말은 이런 지혜의 어떤 상징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은혜 박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 암논이 이런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가 권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지혜를 밟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 이후에 폭력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범죄 후에 다마를 극도로 미워하며 뭐 조왕보다 더 미워했다.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제 다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악이다. 악한 행동보다 이것이 더 큰 악이다. 이것은 진짜 옳지 않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부르짖지만 또다시 권력으로 무시하고 내쫓는 거죠. 이거는 다말의 인격을 두 번 살해하는 행위이고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악함에 대해서 계속 울부짖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자신의 피해를 공론화하려는 행동이에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폭력을 당했다라는 것을 온 성읍에 알리는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다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남성들, 그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될 남성들은 첫 번째, 잠잠하라고 강요합니다. 압살롬은 그 너네 오빠 암논 아니냐, 오라비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듣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잠잠, 이 사건을 은폐하고 침묵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부장적 권력의 실패와 왕국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이유는 다윗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공적 정의의 실종이죠. 다윗이 이 사건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암논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논의 잘못이라는 것을 크게 알았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요. 암논에게 어, 말하지 않아요. 화내고 끝내버려요. 어, 징계를 이유는 어,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다윗 자신이 밧세바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이게 딴 분이 지금 이거 그리시나 본데요. 이거 딴 분이 그리시는 게 여기에 떠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예, 여기에 음, 그 그래서 제가, 지워버리세요. 누가 그랬어요? 아, 예, 이게 같이 공유가 돼서 그런가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딴 분이 그리시는 게 제 화면에도 그려지는데, 예, 이것도 파란 선도 지금 제가 그린 게 아닌데, 이렇게 그려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유, 범죄 때문에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게 사실 암논의 범죄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윗의 한 범죄하고 비슷해요. 유사해요. 같은 뭐라 그럴까요? 권력형 성범죄라는 것이죠.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고, 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로서 아들을 도덕적, 윤리적 이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아들을 징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자인 암논에 대한 편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아직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암논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왕권을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윗도 암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공적 정의를 집행해야 될 다윗은 침묵했고 결국 그 침묵이 압살롬이라는 또 다른 압살롬이 이제 사적 폭력을 저지르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음, 그래서 사실 공권력이나 지도자의 도덕적 권위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끼리끼리 돕는 형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야,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노회나 총회 노회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서로 이 문제를 덮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 사이에서 이것들을 서로 간에 어떤 서로 덮어주는 그런 구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같이 성폭력을 저질른 문제도 간통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돈의 문제도 있고 각자가 내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죄들을 다 덮어주는 케이스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도자의 도덕적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력 구조의 폭력성에 대한 신학적 비판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의 폭력이라는 거죠.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남성 중심적 왕권 체제에서 여성은 여기서 철저히 도구적으로 보였고 희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왕과 왕자, 황태자의 권력 안에서 음, 그냥 이 다말 사건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의 뭐 지나가는 사건, 일탈. 그러니까 예, 왕이 될 사람의 일탈 정도로 넘어가고 다말은 그냥 사라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왕정몰락의 예고편입니다. 다말에게 가진 폭력과 그에 대한 부당한 처리는 다윗 왕정 내부의 부패를 폭로하는 것이고 향후 발생할 압살롬의 반역과 왕국의 분열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전조의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정의롭게 해결이 되지 않았냐. 이미 구조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조가 정의롭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진 집단은 언제든지 해체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윗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 왕조가 흔들리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현대적 함의는 피해자의 목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사회와 교회 역시 성폭력 문제를 다룰 때 권력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보면 피해자의 지혜와 목소리를 억압하고 권력의 안정을 위해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그 공동체는 다윗 왕국처럼 내면부터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울부짖음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정의를 갈망하는 모든 피해자의 목소리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요번에 그 교회 개혁 실천 연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신뢰도가 19.9%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믿지 못하겠다라는 게 7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75%, 신뢰한다가 20%. 아니, 그리고 완전히 7.7%가 믿지 못한다가 7.7%, 신뢰한다가 7.7%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 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56%인가 60% 가까이서 가장 급한 문제가 도덕적 윤리적성을 말하는 것에 대한 실천이에요. 교회 너네가 도덕 윤리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그 말을 실천해라. 예, 라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성폭력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집단도 교회고요.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목회자이고, 이 문제가 가장 정의롭지 못하게 해결되는 부분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지금 사회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권력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그다음에 성도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는 이런 권력 관계가 있거든요. 목회자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고 그 밑에 등속되는 성도들 이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그루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루밍 성폭행이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잘 대해주면서 권력을 가져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종속되고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교회 내에서는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성범죄들이 많이 벌어지기, 간통도 많이 일어나고,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교회가 매우 덮고 있고 부정의한 방법으로 이제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들을 사회는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 덮은다고 해서 덮이는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듯 사회가 다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거기까지 좀 쉬었다 하시죠, 뭐 이제. 네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음. 다음